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예배에 비대면 예배지만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만나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이 침체된 이 아버지 하나님 기간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동기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이 공병들의 지휘관이신 아버지 우리 대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천군 천사를 우회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병대대 수백 명의 이 병력들을 전대주의할 때에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고 영혼육이 강건한 최정의 부대를 만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부에서 사병의 1위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 부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최정의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 있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신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항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란 에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에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그 여종 둘까지 합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10여 명의 자식을 두고 이제는 20년이 차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14년 무보수로 봉사를 해주고 6년간 에삼촌과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 맺은 얼룩이 달룩이 그 양떼와 염소떼 애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14년 무보수로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니까 한 집에서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도와주면서 무보수로 일할 때는 편한 생활을 했지만은 이렇게 거부가 되니까 에삼촌 식구들이 생색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저게 다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저렇게 저 사람이 일궈놓은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또 뒷담화를 하고 또 에삼촌도 그렇게 조카를 보는 일이 예사롭지가 않고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친족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족속,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야곱이 이제 이삼촌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밤 도주를 하게 되죠. 순순히 이삼촌이 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들 4명과 자식들 그리고 수백 마리의 양떼들 또 가축떼들을 끌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삼촌이 양털 깎은 그러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조카 야곱이 자기 딸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도주를 한 것을 알고 뒤쫓아 가죠. 추격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면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삼촌이 이렇게 또 분노를 가지고 뒤에 추격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니까 꿈에 현몽에서 나타나셔서 이삼촌에게 너는 선악간 야곱을 만나면 말하지 말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다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카를 만나서 분풀이도 하고 좀 하고 싶은 말 좀 실컷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말이든 그런 말이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카를 만났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 좋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집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더 큰 문제가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그 형을 어떻게 만나서 이제 일을 이제 매듭을 지을 건가? 이제 형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것이죠.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가른 형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런데 이 형을 이제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먼저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양떼와 가축떼들을 수백 마리를 좋은 걸 골라서 형에게 선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먼저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은 형이 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지금 동생한테 복수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털썩 주저앉아 벌을 누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첩의 자식들과 첩과 자식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여종들이죠. 여종들과 자식들은 맨 앞에다 두고 맨 앞에 제일 먼저 치면은 제일 먼저 쓰러질 사람들은 바로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사람들과 그 자식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순번대로 그 다음에 레아, 또 레아와 자식들, 그 뒤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그 가축대 맨 뒤로 가서 그리고서 이제 그 처자식들 맨 뒤로 가서 호롤단신 먼저 약북강을 건너가게 하고서 자기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형이 400명의 병력을 끌고 오는 것은 일개 대대를 끌고 오는 것인데 일개 대대를 어떻게 자기가 당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지금 뒤로 쳐져가지고 어떻게 숨을 곳도 없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저녁에 그렇게 위급하고 힘들 때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 야곱이 쉽게 놓아주질 않잖아요.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던 천사가 이제 동이 터올 때 되니까 자긴 가야 되겠는데 야곱이 놓질 않으니까 야곱의 대퇴고를 쳐버렸습니다. 야곱의 대퇴고를 치니까
야곱이 이 뼈가 오그려드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엉금엉금 그냥 반신이 엉덩이만 어떻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꼴이 되었죠.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했기 때문에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또 어쨌습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땀 범벅은 됐고 다리는 완전히 윙글이 돼서 걷지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불구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긴 이 야곱,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힘을 못 쓰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이 야곱이 자기가 그 힘을 쓰고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경험이 많고 모든 걸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완전히 세상으로 보면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 실패했어. 뭐 저 사람 왜 저렇게 승진이 안 되고 저렇게 나부자로 떨어졌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얼마나 야곱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의 힘을 도저히 쓸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자신이. 그럴 때에 이 야곱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선택을 하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 군대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보내서 그 앞에 막 앞서서 호위하시고 옆에서 호위해 가시는 하늘 군대를 보여줬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형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무엇입니까? 이 엎드려 울면서 통성기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다. 이거는 막 그냥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소리쳐서 기도했다. 이것은 통성기도 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루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도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통성 기도는 하나님이 더 들으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능력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이 통성 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고 이제는 주저앉아 버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수백 마리의 양떼와 염소떼를 보냈지만은 이 선물을 가지고도 형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올 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절박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막상 막다른 길목에 다다르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야곱은 신앙의 후손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서 항상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자신이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그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카드 하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게 제게 다 쓰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항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기도하면서도 자기 할 말은 다 해요. 3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에게 그냥 통성기도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 형이 400명의 일개 대대를 이끌고 병력을 이끌고 나를 치러 오는데 내 목숨이 위태한데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금 다시 꺼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그거를 고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책임지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나의 가족이 에서의 이 형의 손에 죽게 되면은 후손을 번성해 주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내 신상에 병고가 생기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거 아시죠?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고 효과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생각, 고집이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천사와 씨름을 해서 고관절이 부러뜨리게 되게 되고 이렇게 완전히 전륜발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어떤 위기가 닥쳐와 상황이 와도 이제 옛날처럼 재빠르게 도망하거나 도망치거나 대항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신이 의지하던 힘을 다 내려놓게 되면서 잔기와 속임수로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은 그 천사가 이름을 바꿔주고 갑니다. 이제는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잔꾀장이 바로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황태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어 주고 갑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황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끈 거룩한 황태자로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 이름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도 바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바로 세상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상승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이용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은 이제 비록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된 형이 이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야. 그냥 일을 가면서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는데 400명의 군사를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사서 사람을 키워가지고 말이야 훈련시켜서 복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자기 앞에 난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바로 밤새도록 이름을 하고 그렇게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온몸은 땀범벅이 돼가지고 볼 수도 없고 뭐 얼굴은 뭐 말도 못하게 힘들어 보이고 다리는 우이골이 돼가지고 발 불구자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면서 바짝 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동생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형 앞에 나타났다면 형이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동생을 어떻게든 쳐서 이기려고 했을 것인데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 손을 써볼래 써볼 수도 없이 완전히 낮아져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녹아서 그 동생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절름발이가 되고 정말 완전히 낮아진 사람이 되고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 저렇게 병들었어. 저게 뭐야? 불구자야. 아주 저 사람 뭐를 해먹겠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탄거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됐을까? 이러한 상황에 있게 되었지만은 이러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항복하고 기도하는 통성기도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통성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형을 이렇게 녹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과도 좋은 이별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형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이별을 하게 하셨습니다. 형의 마음을 바꾼 것은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마리의 좋은 양떼, 염소떼를 보냈지만은 형이 그 선물 때문에 녹은 것이 아니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한 통성기도, 그 기도수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곱이 정말 아주 패배자인 거예요. 아주 불구까지 됐으니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탄거리가 되고 저 사람 불쌍해. 불쌍한 연민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서 형의 마음을 녹이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시죠. 왜 이렇게 오랜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돼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거칠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바짝 엎드려 항복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하며 매달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바짝 항복하고 엎드려 기도해서 통성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19가 빨리 사멸되고 우리가 빨리 출입이 허용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대면 예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자가 바로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늘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좋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앞에 진정한 승자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는 그 하늘 군대를 호위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늘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1년이 지금 지나가는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치고 힘듭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동성하고 동성으로 항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가 빨리 사멸되고 우리 아버지의 귀한 형제들 우리 지체들 서로 대면하여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사건을 두고도 인간의 창기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약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결핍된 사람처럼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승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조속히 사멸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대 업무사고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성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축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서로 섬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현장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 개인과 저들의 또한 가족과 부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축복할지어다. 아멘.